네, 우리 교회에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달력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한 가정에 달력 2개 그리고 또 탁상용 달력 하나 이렇게 가져가시고 혹시 사업을 하신 분들은 좀 더 가져가셔서 사업터에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온갖 만물이 소생을 합니다. 또 여름철이 되면 나뭇잎이 무성하고 한때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 맺고 단풍이 들고 참 아름다운 주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 불면서 그처럼 아름답던 나뭇잎도 낙엽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만물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사람이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만물에는 때가 있다는 말씀. 사람들은 1월이 되면 이상주의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정도가 되면 현실주의자가 되고 12월이 되면 허무주의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1월에는 갖가지 계획과 꿈을 가지고 큰 이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 6월 정도 지나게 되면 마음속에 세웠던 아름다운 계획과 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서 좀 더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살다가 1년 연말이 돼가면 자신이 지난 한 해 동안에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돌아볼 때 허무한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으나 결국 마르고 시든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값진 것입니다. 고귀한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냐고 보람 있는 생애를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때를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세는 인생의 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90편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신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을 하루의 시간으로 계수해 본다면 30대는 한 낮 12시쯤 됩니다. 40대는 오후 2시, 또 50대는 6시, 70대는 한 7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루 중 어느 때를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한 해를 시작했으면 반드시 한 해를 마치는 날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출발점이 있으면 반드시 종착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의 때가 있다면 종말의 시간, 심판의 때도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고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와 같이. 그런데 관제란 무엇이냐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생축, 소나 양이나 비둘 이런 것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다 포도주를 부었어요. 이게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을 받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러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의 생애 속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피를 뿌려서 순교할 시간이 다가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 한 해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 인생의 종말의 시간,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후회하지 아니하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마지막 주일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아야 될 줄 압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바울은 평생 싸움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만 싸움을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싸움을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어찌 보면 싸움하는 인생을 사는 존재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는 편안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몸에서 나오면서부터 세상의 병균과 싸워야 해요. 세상에 가득한 병균과 싸우는 평생 병마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한국 사람들은 태어난 지 1년이 지나야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해서 1년이 지나야 돌잔치를 해요. 1년이 지나면서 아이 이름도 지어서 호적에 올리기도 했어요. 태어나서 병마와 싸우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생존 경쟁의 싸움을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지옥 전쟁을 겪어야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각처에서 테러가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무차별 총격이 다 있고 마약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세균과 싸움을 합니다. 참으로 인생은 어찌 보면 전쟁이고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 내가 선한 싸움을 했다. 이 싸움은 이런 인생을 위협하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경쟁에서 우리 경쟁사에서 우리 삶에 도전해 오는 각종 싸움이 있어요. 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더 힘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양심과의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부정한 방법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양심을 찔리게 하는 그런 싸움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믿음의 길을 막고 성수주의를 못하게 하고 헌신함에 봉사한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경건한 우리의 삶을 해치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떤 싸움을 하셨습니까? 어떤 싸움을 하면서 1년을 지내오셨습니까? 현재는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단순히 세상에서 닥쳐오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 성도들은 승리해야 된다는 말씀. 여러분 운동 경기, 운동 그런 여러 가지 게임을 볼 때 패배하면 몹시 아쉬워합니다. 운동 경기장에서 자기 편을 응원하다가 자기 편이 도리어 패배하고 여러 가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막 화가 나서 상대편 응원하는 사람과 주먹 다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운동 경기는 패배할 수 있어요. 항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적 싸움은 항상 이겨야 돼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영적 싸움은 항상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못된 생각, 욕심, 교만, 자랑, 자존심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의 그 싸움에서도 우리는 이겨야 돼요. 우리는 물질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물질 때문에 신앙을 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평생 물질 때문에 거기에 유혹에 넘어지고 거기에 집착하다가 한 번도 제대로 자기가 모아둔 그 재물을 바로 쓰지 못하고 그 재물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수년 전에 뉴욕에서 빈민들이 사는 그러한 그 아파트에 살던 할머니가 겨울에 동사에서 죽었어요. 그 할머니는 전기세 아끼려고 그 추운 겨울에 히트 한번 틀잖아요. 떨면서 살았어요. 돈을 아끼려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동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방을 정리하는데 침대 그 매트레스 밑을 보니까 캐시로 100만 불이 숨겨져 있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참 너무나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뿐만 아니라 지식과 경험과 건강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자기의 욕심을 이겨야 돼. 욕심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 가진 것을 내려놓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 손해를 보아도 주 안에서 선한 길을 걷는 것, 그 길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다가오는 영적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돼. 그런데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쉽게 이루어지는 것 절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는 고난이 따릅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랬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을 맞고 한 번 돌에 맞고 파선이 돼서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지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고난이 따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영적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탄의 시험,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는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오게 돼요. 우리에게 큰 복을 줄 것처럼 웃는 얼굴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한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라고 고백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이 나의 대장이 되어 주실 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실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할 때 참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주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어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손해보기도 합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교우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그의 생애 동안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달려간 사람. 성경에 보면 성도의 생애를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걸음은 성도들의 달려갈 길이 있고, 그 달려갈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주자는 결승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야 돼요. 달려가는 길에 주변에 아무리 아름다운 곳, 아무리 편한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결승점을 향해서 쉬지 말고 달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이 가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넓은 길이요, 또 하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넓은 길은 욕심에 따라 사는 길, 쾌락의 길, 절제되지 못한 그런 길, 방종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처음에는 쉬운 길이, 편한 길이,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은 파멸과 절망과 멸망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편한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길은 거짓된 길이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좁은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참고 견디고 절제해야 하는 길이요 불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진리의 길이요 의로운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처음에는 좁지만 그 길의 끝은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바울은 그 좁은 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좁은 길을 걸었어요. 그 좁은 길 걷는데 어디까지 걸었습니까? 로마의 감옥까지 걸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 로마까지 가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저 유대 땅에 있어도 되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었어요. 편한 곳에 자리를 잡고 그곳을 자기의 선교지로 삼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를 박해하는 이방 나라 로마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지난 한 해 동안 달려갔습니까? 요즘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 불편하고 힘들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 달려가지 않고 앉아서 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 활동이 중단이 되었어요.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편한 길 찾다가 나중에는 아주 편안하게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쉰다고 야단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일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 하지 않는다고 누가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 우리의 사명의 길, 달려갈 수 있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중도의 중단에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 바울은 선한 싸움을 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사람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사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믿음을 저버릴 수 있어요.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떠납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 에서는 장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겨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그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정욕 때문에 탈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인 드릴라 한 사람 때문에 한순간에 머리털 다 깎이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 지키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신 바짝 차려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에요?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불변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해요. 변치 아니하는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면,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사람.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면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괴로운 일이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켰다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살해당한 목사님 아실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의 귀한 아들들 앞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려는 꿈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돌아봤어요. 근데 공산당 때문에 두 아들들 다 순교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끝내 자신도 순교의 길을 걸어야 했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믿음만 지키면 모든 것을 지킨 사람이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시다. 아멘.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서 마음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한다면 하나님을 요술을 방망이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분인가? 의심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귀하고 더 크세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저 오래 사는 삶 그대로 새해를 맞이해서는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내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고침 받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가 살았는가?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는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지키며 살았는지 자신을 점검해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하되 승리하는 성도, 영원한 그날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성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서 언젠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볼 때 부끄러운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지 못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주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의심할 때도 있었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다 주의 품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다 정결하게 시켜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 다 해결해 주시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 그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60장 찬송하겠습니다. 소나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이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다 찬송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어려운 그런 시험과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흉흉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 앞에 성별하여 드렸습니다. 주 앞에 바친 이 예물을 주여 축복하시고 그 바친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치료해 주시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간증하며 사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